준비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또 임 목사님 가정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아주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검연하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물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 당파가 젖어서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세상에 안 좋은 풍습들, 문화들이 들어와 있어서 음행이 그 안에 있었고 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고자 아주 애를 쓰면서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런 참 안 좋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은 세상 물이 더러 보이고 아주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 지금 완전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참 세상의 물도 아직 다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잘라버리면 그만일 텐데 자르지 않고 품으시고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계속 키워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계속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좀 비교해 볼 때 다른 서신서는 어려운 교리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우리의 행동들, 적용해야 될 문제들을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짚고 있는 것은 자랑의 문제, 자랑의 문제. 자랑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랑이라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제일 맞아. 다른 생각은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 생각을 붙이는 것,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고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것마저 없으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라도 있어야지 버티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제일 나아. 그래, 다른 사람 뭐 필요 없어. 내가 세상에 이 우주의 최고야. 이 은하수에서 내가 최고로 제일 잘 나가.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의 문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는 문제, 굉장히 민감하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자랑의 문제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찾아봐. 자기 자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한 20여 분 앉아 계시는데 각자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늘 자기 자랑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내가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내가 똑똑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고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매주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겠어요? 근데 교회도 예외 없이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빼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계속 은연중에 나오거나 조금 교묘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얘기하겠죠. 아니면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 할 거 없으면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고 인생관인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닮아가고 똑같이 그런 모습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자랑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데 이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자기 근육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근육을 발달한 걸 보이기 위해서 아주 쫄티를 입고 다니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늘 돈 자랑을 하겠죠.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자랑을 하겠죠. 자기가 영역이 있는 사람, 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겠죠. 교묘한 자랑의 연속이 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또 우리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찍고 있는 몇 가지 것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총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사실 그죠? 권세 있는 자도 없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따져보면 서민들이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자신의 권력을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소위 소크라테스가 말한 네 자신을 알라. 속된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죠? 겸손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보시면 그 다음 야고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택하는 사람을 하니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다. 사실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한 3개나 4개나 된다고 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박사, PhD가 아마 몰라도 수천 개는 될 겁니다. 그 수천 개 안에 또 리서치 페이퍼가 거의 한 또 수천 개는 될 겁니다. 박사학 과정에 계속적으로 매년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태어납니다. 그 박사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목이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목이 뒷다리는 알지 목이 눈가는 모른단 말이죠. 파리는 또 몰라요. 사람 더더욱 모르죠. 은하계 별들 모르죠. 자기가 몇 가지 안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수천만 가지의 사실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안다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한계를 우리가 안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돈 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같이 나눠서. 돈이 많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지위로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떤 지식과 어떤 힘과 어떤 지위로도 이것을 얻을 수 없게, 돈으로도 살 수 없게, 어떤 권력으로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열심을 내어서,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해버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범죄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보다 가장 큰 악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었고 하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곧 바벨탑의 정신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자신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준비 없이 어떤 약하고 연약한 자들 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 시력이 약해서 대피를 누가 딴 사람이 이 글을 써줘야 될 정도였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를 자기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었던 걸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자기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기도에 매달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몸의 질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조롱받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참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뜨듬 어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 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저 사도 바울 별로다. 우리 아볼로, 우리 설교 잘하는 아볼로, 우리가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설교는 잘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따를 거야. 아니야, 우리는 더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 복음의 형 같은 베드로를 따를 거야. 아니야, 이게 뭐든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이러면서 확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면서 소아시아 제국 물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착한 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닦게 하였으므로 사도와 시험에 앞에 상관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이가 돼서 세상에 들리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안 쓸 수도 있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쓰임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 다음 챕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주 안에서만 하나님.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것을 자랑하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것.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사실, 예배한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안 가보셨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자랑하는 게 좀 느껴집니까? 안 가보셨어요. 제가 한 걸음 가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광대하고 이건 뭐 제가 말로 다 사진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 4-5시간을 뭐 광활한 그런 사막을 달리고 사막 끝에 나오는 깊이 패인 한반도의 그 절반만한 그 계곡, 그러니까 남한만한 계곡이 푹 파여져 있는데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깊은 계곡에 거의 뭐 2,600m 정도 되는 그 계곡, 백두산만한 그 계곡이죠.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광대함은 너무너무 사실 압도된 그런 광대입니다. 거기 주로 살던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나바호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자치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쉘터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연을 보며 너무너무 압도를 당하니 그 자연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말씀이 거기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자연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상한 종을 흔들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여행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자연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너무너무 그 신비스러운 그 바위와 절벽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 자신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버려져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부모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여서 자랑하고 다닐 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고 해서 지금 마지막 구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러움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리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니라. 주님께서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계급을 나누고 남녀를 차별하고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이런 불합리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의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불합리한 불의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의라는 것은 뭐죠? 칭의.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이미 구원되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그 성화의 과정에 다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화를 같이 행해 나가면서 영화의 단계, 궁극적인 구원함, 영화의 단계, 죄의 존재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받는 그 궁극적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성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어떤 절망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절망한다는 그 사실, 죄를 깨닫게 되는 사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죄책을 느낄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그럼 그 양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죄책을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성화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게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실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또 이 땅의 정의 천천히 밟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러움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영생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를 깨달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읽지 않았거든요. 보니까 여기 기록한 걸 알겠는데 그 다음 구절. 그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죠. 네.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 6장에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분명히,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속됩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제 소망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이게 몸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지체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와서 그냥 몸짓만 불린다고 해서 그런 몸에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을 끼워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살지 않은 사람이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야만 어떤 것은 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우리 머리가 없다는 사실. 머리가 없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공포 영화도 아니고 머리 없이. 그게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자기 몸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자기 잘난 맛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교회 와서 자랑질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시체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피 끓는 애정을 담은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 주여 주님을 더 깊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롭게 하심과 거룩케 하심과 구원케 하심을 자랑하는 저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것 크신 은혜요. 참 우리의 큰 자랑거리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